주연절이 끝나는 주일, 주연 마지막 주일이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는 수요일을 성회 수요일 혹은 제의 수요일, 성회에서 회, 혹은 제의, 제가 먼지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수요일, 그때로부터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로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절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부활절이 찾아오고 부활절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만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1년을 이어가는 이제 달력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해를 살아가도록 돕는 겁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력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력을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으로는 12월 첫 주나 11월 마지막 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4주를 지나면 성탄절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기가 1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1월 6일이 주현일이고, 이 주현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례 수요일 전까지를 주현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주현절은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그 현자가 현현하다 할 때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 그런데 나타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제 그 뒤에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이렇게 이어지고, 부활절기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진 절기가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 그 성령님, 그래서 역시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되는 거고, 이 성령 강림 절기가 거의 절반, 1년의 절반에 가깝기 때문에 이걸 다시 나누어서 왕국절 혹은 창조절, 특별히 요즘 이제 생태 위기라든지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창조를 되새기는 절기로 후반부를 지키는 그런 흐름도 현대 교회력에서는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집중해서 묵상하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바로 그 전주에 오늘 예수님의 변화 이야기를 읽으신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이 산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때문에 그냥 우리가 통상 변화산 이렇게 그냥 부릅니다.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했고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고, 근데 기도하시는 중에 엄청난 영광과 찬란한 빛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가 입은 옷도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특별히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모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떤 복음서는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는 나오지 않는 이런 기록들도 종종 있는데, 이 이야기는 세 복음서가 모두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을 조금 읽어드리면 차이가 있지만 조금 그 차이를 좀 맛보려고 제가 세 본문을 다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 이렇습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래서 용모가 변화되었다, 광채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래서 여기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하얘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여기 되게 이제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썼어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최상급이기도 하고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그럴 만큼 찬란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옷만 변화된 게 아니고 얼굴도 그 모든 존재가 아주 찬란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신비 앞에, 이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사실은 황홀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 집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우리가 여기서 평생 살면 좋겠어요. 이 영광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기 있으면 세상 근심 걱정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여기서 그냥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오늘 성경은 참 재밌는 표현을 해요. 그렇게 요청한 다음에 이 복음서 저자가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에 충만할 때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냉철하셨어요. 그 말에 대꾸도 안 하세요.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냥 이 기록에 보면 그냥 그 뒤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다시 묘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이어서 그 다음 단락이 뭐냐 하면 37절인데 이런 겁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 산에서 하루를 묵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려오셨어요. 그 내려오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록하죠.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입장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이야기 다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가 택한 나의 아들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명시적인 언급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려와서 뭘 했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변화산 이야기를 시작하는 앞단락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좀 물리친 다음에 제자들에게 야 내가 좀 지나면 죽게 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을 중심으로 앞뒤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며 예고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베드로는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와 그 은혜와 임재 가운데 평생을 머물러 살기를 원했지만 그 이야기의 앞뒤를 보면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셨고 무너지고 망가진 인생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일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결국은 이런 삶을 살다가 나는 죽음으로 내 삶을 마감할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하게 하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의 삶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탄식하는 사람들,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탐욕으로 점점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삶으로 그 인생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처럼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땅, 사람들이 도무지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세상 속에 주님은 가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영광스러운 빛이 비춰지게 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세상 구석구석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비춰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변화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산으로 내려와서 산 밑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 일에 핵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주현절의 마지막에 변화산이라는 사건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 근데 이 고난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삶을 사는 거고, 근데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땅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세상이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변화산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 속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 그리고 마지막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그 광채, 그게 소망이 되어서 이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을 버티며 견디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미래,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림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인내하며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이 영광스러운 변화산 사건이 바로 그런 걸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제자들처럼 변화산에서 좀 내려오고 싶지 않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예전에 기도원 많이 가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하늘산 기도원도 엄청 가셨고, 저도 부흥회란 부흥회 기도원 엄청 다녀봤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죠. 2박 3일 금방 지나가고, 안 내려오고 싶고, 나는 여기 살고 싶어. 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맨날 듣고, 그냥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그냥 경험하고, 여기가 천국이야. 나는 여기 살고 싶어.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때로는 교회가 너무 좋은 분들도 그래요. 매일 그냥 교회 오고 싶은 거죠. 그냥 교회만 가고. 이 교회에서 있는 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믿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하루만 오는 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와서 하루 종일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한때쯤은 그랬던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있어야 할 진짜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때때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때로 특별한 어떤 기도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황홀함과 그 어떤 신비한 경험을 우리가 쫓는 게 아니에요. 그 경험은 반드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 밑으로 내려왔고 깨어지고 망가진 인생의 대표 주자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계속 그런 일을 하다가 내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는 근데 이 길을 멈추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를 보내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렇죠? 또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고요.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거죠. 그리고는 오늘 우리에게 그 중보자의 역할을 맡기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죠.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다리가 들어가 있어서. 다리. 우리는 돌다리잖아요. 돌다리. 석교. 돌다리. 우리 교회 바로 이 앞에 그 석교가 있었더라고요. 여기 그 광화문 사거리, 서대문 사거리에 그 DL 빌딩인가요? 거기 밑에 가면 거기 옛 유적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밥 먹고 이렇게 한번 둘러보니까 그 석교가 이렇게 표시된 흔적이 그 지도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이제 그 다리를 건너와서 여기다 교회를 세운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다리를 건너왔다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그보다 10년 앞서서 종교교회가 시작됐고, 그래서 그때는 이 사대문 안에 있는 한성, 그야말로 정말 중심지, 도심,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 사대문 바깥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교회를 시작하신 저다인 목사님, 선교사님이 10년 뒤에 이곳에 전도사님과 전도 부인을 보내서 여기서 전도를 합니다. 그 다리를 건너와서 여기서 교회를 세운 거죠. 여러분, 다리는 두 세상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있었던 한 성, 이 성읍 안에서 복음이 없었던 성 밖으로 나와서 이 복음을 연결한 다리.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석교교회라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만들어 놓은 유인물이나 뭐 이런 데 가만히 보시면, 주보도 보시면 제가 우리 교회 이름 앞에 붙여놓는, 예전에는 우리 황 목사님께서 희망의 돌다리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목련나무 아래도 그런 그 간판이 있었잖아요. 희망의 돌다리. 근데 저는 그걸 좀 풀어서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썼는데,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잇는 희망의 돌다리, 석교교회. 자,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중보자들이 했던 역할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그냥 현대말로 더 풀었으면 다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유명한 팝송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그런 거 있단 말이죠.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는 것. 이게 우리 교회 역할이고 우리 역할이고. 그런데 그것을 잘하려면 우리가 변화되는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경험이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오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은 아주 그게 드물어요. 보통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그 우리 물건 팔 때 대리점, 그렇잖아요. 대리점. 우리 교회가 대리점인 거예요. 무슨 대리점? 하나님 나라 대리점. 하나님 나라 복음의 대리점. 그러니까 여기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아 알 수 있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인 혹은 대리자, 중보자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고 함께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 바로 전 주일이 오늘 변화주일이고 이 영광스러운 변화에 이어서 수치스러운 고난, 피하고 싶은 고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온다는 이 예고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그것 자체가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이 힘이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도록 힘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 그 경험이 무너진 세상을 살아갈 힘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일종의 변화산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변화산에 올라와서 다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그 거룩함을 경험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의 공간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교회들 가운데 금요 심야 기도의 이름을 변화산 기도회 이렇게 정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변화산. 그거예요. 한번 집중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저는 이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히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내려가서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에도 등장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 교회력의 평행 본문, 성서일과 평행 본문이 출애굽기 34장이거든요.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했을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을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모세도 아마 베드로처럼 하나님, 저 여기 너무 좋은데 그냥 저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될까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얘기는 그런 건 없지만 얘기의 결론은 산에서 내려왔죠. 내려와서 뭐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변화사는 이 시내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광채가 나는 얼굴로 내려오지만 결국은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의 거친 길을 걸어가도록 도왔던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명, 이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죠. 너희가 변화되었느냐? 너희가 은혜를 입었느냐? 너희가 나의 영광을 보았느냐? 나의 빛을
보았느냐? 그러면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빛을 전하라. 들은 말씀을 선포해라. 깨닫게 된 것을 나누어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여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일을 너가 그 땅에서 잘 감당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정의 내리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달라진 겁니다. 이거 너무 신비하고 황홀한 경험이죠, 사실. 영광스러운 경험이고,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 자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좀 답답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얼굴이 그렇게 빛나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로 살지만 제 얼굴이 그렇게 빛나는 얼굴처럼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좀 답답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들은 간증이 있어요. 미국에 유학을 가셨대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자기가 기독교인 걸 듣고 깜짝 놀라더래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묻더래요. 너 진짜 기독교인 맞아? 맞다니까? 진짜야? 아니, 맞다고. 진짜?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진짜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야 근데 네 얼굴 왜 난 얼굴 인상 쓰고 살아? 네 얼굴에 빛이 안 비쳐. 그 얘기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말하면. 또 왜 맨날 인상 쓰고 사냐? 그러니까 이분이 유학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아주 옛날이니까 유학 가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공부하냐고 피곤하고 말도 안 통하고 힘들고 막 그래서 막 얼굴에 온통 인상을 쓰고 살았던 거예요. 본인이 그걸 깨닫던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얼굴이 그렇게 죽을 인상이면 누가 예수 믿겠냐. 그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 얼굴빛이 좀 변하는 거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제일 많이 변할 때가 언제인가? 사랑할 때. 사랑하면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용모가 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답답함은 근데 왜 내 얼굴이 그렇게 안 빛나나? 이런 거죠. 문자적으로 그렇게 얼굴빛이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가끔씩 그게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다. 요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끔씩이라도 우리 얼굴빛이 환하게 빛나는 그런 얼굴빛이 되면 좋겠고요. 그런데 혹시 그 문자적으로 찬란히 빛나는 얼굴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제목처럼 빛나는 삶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공의롭고 평화를 추구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이 어둠과 죽음의 문화에서는 하지 않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어쩌면 그러면 우리 얼굴도 그렇게 빛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서로를 마주할 때 빛나는 존재로 서로를 바라보시며 빛나는 삶으로 함께 이 세상을 비추는 인생 되기를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